자,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74문입니다. 무엇이 제8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시작.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제75문 무엇이 제8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시작.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해석하면서 뭐뭐 하지 말아라. 딱 그것만 우리가 결론을 가지지 않았죠? 일반적인 원리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를 딱 어떤 도둑질 한정시켜가지고 강도질 한정시켜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증식시킬 것. 네. 또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주로 대요리문답에서 해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8계명의 요구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늘릴 것. 근데 제가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왜냐하면 실정법은 여러분 이 국가의 실정법이 다 성경의 뜻대로 맞게 제정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형법에 지금 간음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아닌 걸로 이렇게 개정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게 각 나라의 그 법이라고 해버리면 나라마다 달라버려요. 10계명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이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1번 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이나 거래나 재판을 할 때 진실함과 신실함과 공정함으로 하라. 예.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는 데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실함과 신실함과 공정함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300만 원에 팔아도 문제가 없어요. 세상 법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면 진실함과 신실함과 공정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를 성경은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거 먹어야 사는 그런 약들을 한 알에 막 그 옛날에 어떤 독사에 어떤 애 딸이 물렸는데 치료비가 1억인가? 약 한 알이 엄청 몇 천만 원 이렇게 약을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 미국 제약회사들이. 가끔 그런 기사 보셨죠? 너무 심하다 이렇게. 그렇게 폭리 취하는 거 미국 법에서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렇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약값을 책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폭리도 성경이 이 제8계명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1번이 참 어렵죠? 우리도 1,000원짜리 300만 원을 팔 수 있으면 막 팔고 싶잖아요. 얼마나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지나친 폭리. 폭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히 약 같은 게 그렇습니다. 약 같은 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7계명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10계명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10계명의 모든 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계명대로 8계명이 이렇게 참 엄격하잖아요. 이제 읽어보시면 엄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보겠죠. 다른 사람은 폭리를 막 취하는데 나는 폭리를 못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8계명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 뜻을 지켜라. 애들이 싸우고 있어요. 애들이 싸우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올린 적 있죠. 재판을 걸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둘째가 자기 돈 1,000원을 딱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바보야, 네 돈을 왜 대냐?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불러가지고 안방에서 10,000원을 줬잖아요. 제가 그 밴드 기억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제 8계명을 지키려고 약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약간 손해보고 폭리를 못 취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국가에 납부할 것을 납부하라는 거죠. 세금이나 국민연금,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낼 거, 이거 낼 거 좀 이거를 납부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불법 점유한 물건 배상하라. 속여서 빼앗은 것 돌려줘라. 점유 이탈물 돌려줘라. 주운 것 돌려줘라. 걱정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제8계명을 막 어기면서 폭리를 막 취하고 하면 이렇게 부당하게 쌓은 것은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2번에 5번 보세요. 제8계명의 금지에서 가로 5번. 이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금지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한 별리로 막 폭리를 취하고 막 사채업자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악하게 번 돈을 결국 누가 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악하게 번 돈을 그 사람이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니 안 그렇던데요? 뭐 잘 쓰던데요?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거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넘어와서 가로 4번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나눠서 잘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구제가 정의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뭐요? 나눠 쓰라고 주신 것이죠. 제가 6남매한테 예를 들어서 빵을 주면 나눠 먹으라고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먹으면 그게 불이고 그게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되게 높죠.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다음에 가로 5번 세상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죠. 근데 이 시대에 누가 바알을 섬깁니까? 이 시대에 누가 막 다곤을 섬깁니까? 없죠. 이 시대에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 부자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이제 그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좀 나눠줘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더 갖고 싶어요. 몇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내가 더 누구보다 더 많아서 세계 몇이 부자 되고 싶고 더 계속 쌓아가는.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6번 보시면 가장은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근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게 넓게 해석하고 있죠. 그다음에 7번에 직업에 충실하고 근면하게 임하라. 8번에
검소하게 지내라. 과소비, 낭비, 사치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화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막 과소비하고 막 낭비하고 사치하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치하는 게 내 생존에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그것이 없어서 노숙하고 그것이 없어서 굶고 그것이 없어서 교육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가 사치하는 것은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웨스터민스터 우리 선배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9번 또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증 함부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일 때 그리고 가족일 때 가족의 생계를 여러분이 함께 공동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증을 서버리면 그러면 경제적 위기에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서로를 여기 보시면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켰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막 보증 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시작. 되도록 교인들 간에는 대출, 투자, 보험 권유 등 금융 거래를 피해야 교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면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주라. 예. 교회 보면 이렇게 메뚜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메뚜기 뭐냐면 이 교회에서 돈을 엄청 빌린 다음에 다른 교회로 튀는 거예요. 또 빌려서 또 튀고. 예.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 돈 빌려주거나 돈 빌려받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갑자기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정말 저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못 빌려주겠다고. 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말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못 빌려주겠어요. 네. 그럼 그분이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하면 돼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버리냐? 돈 못 갚는 동안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 얼굴 사실 쉽게 이렇게 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못 갚아버리면 보통 이제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빌려주지 않거든요. 정이 많아서 빌려주거든요. 근데 정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통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데 안 갚으니까 돈 교회에 오는데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돈 받으러 오게 되는. 네. 그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돈 빌린 사람도 올 때마다 자불안석이. 그래서 혹시 좀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교회한테 말씀하시고 그 교회도 물론 신중하게 하겠지만 그리고 차라리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깔끔하게 그냥 줘버리고 말지 빌려주고 또는 이제 투자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김지산 이번에 비트코인 1,000만 원 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지금 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펀드 매니징 막 주고받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 한 번만 좀 투자해줘. 튀겨줄게. 튀기는 건 뻥튀기만 튀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다고요? 목사님 못하겠다고. 네. 여러분 보험도 그래요. 보험도 좀 약간 아직 제가 이제 보험 하시는 분 없어서 지금 더 담대하게 말하지만 보험도 이게 들고 나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저도 성도가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둔 통에 그냥 몇 년 동안 들다가 결국 해지하고 새 거 들었는데 손해가 크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해요. 제가 그분한테 그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험 권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작아서 이렇게 보험 하려고 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오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좀 이렇게 매몰차더라도 보험 권유하셨을 때 정말 제가 들어보지도 싶지만 뭐라고요? 목사님 못 들어줘요.
들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좀 핑계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가 사업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막 돈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막 투자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10번을 잘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11번 형제의 재산도 원수의 재산도 다 함께 성실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신명기 말씀 출애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원수의 재산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제 8계명의 요구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 1번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작물을 소유하는 거. 여러분이 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막 사서 쓰지 마세요. 작물은 쌉니다. 하지만 제 8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속이는 거, 속여서 파는 거,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속여서 파는 거, 요거 다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요. 4번 보시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이웃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거. 5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대금, 너무 막 이자를 중리를 막 때려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착취하고, 이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 자, 뇌물에 대해서 흥미롭게 욥기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것은 집에다 휘발유 끼얹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으로 막 괴롭혀하는 사람들. 소송 걸핏하면 소송 걸어가지고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하고, 교회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소송이 없도록 정말 그 교회 분쟁이 판례에 나오는 걸 봤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법 공부할 때 제일 좀 보기 싫은 게 교회에서 분쟁해가지고 그 예배당 총유 공이냐 총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 그 소송 비용이 다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송하면 성도가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한 돈으로 다 소송비는, 그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소송이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체질로, 싸움이 없는 체질로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8번에 불법 봉쇄 추방. 이거 막 여러분 뭐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막 억지로 쫓아내고 하면서 막 많이 죽었죠. 용산도 그랬고. 이런 것들 이미 성경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예견하고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사야서 5장 8절, 미가서 2장 2절 읽어보시고,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점 매석도 성경이 금하고요. 그 잠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필품 가지고 막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어 가지고 값을 비싸게 막 파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통 개혁 신앙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보다 우리의 행위가 더 아름다워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으려고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왜 기쁨이 없어요? 받을지 말지 몰라요. 그래서 깊은 기쁨이 없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깊은 기쁨이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느니라. 아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10번 보시면 부당한 임금 착취도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한번 가로 안에 따옴표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제가 보면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 한 두 군데 거쳤잖아요. 보면 교회에서 정말 찬양 인도자, 정말 교회에서 정말 신앙 훌륭하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그분 회사에 일한 청년이 1년 동안 일했는데 잘렸는데 뭘 못 받았어요? 임금을 못 받아요. 그게 목사님 저한테 들려왔으면 당연히 먼저 누구한테 들려갔을까요? 그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망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상달되면 그 사람은 무사할 수가 없어요. 무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금을, 정당한 합당한 임금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아끼는 것, 자린고비처럼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잠언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까 와 멋있다 이게 아닙니다. 돈이 다 날아간다는 거. 그렇게 와 그냥 막 여러 가지 꿰써가지고 뭐 해도 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아멘 하세요. 돈을 쫓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쫓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게 우리 성도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돈이 여러분 다 기품 있게 걸어가는데 돈이 쫄쫄쫄 따라오는, 돈을 쫄쫄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쓰임 받는 존귀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여러분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질투하지 말라고 12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물질 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아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들 읽으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고 치더라고요. 저도 포함한 거예요. 저도 포함해요. 제 체험도 포함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유혹이 올 때 안 해. 하나님 채워주셔. 네. 손해 보더라도 뭔가를 해야 될 때 해요. 왜요? 나 이거 내고도 하나님 나 채워주실 거야. 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8계명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4장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네. 채울지도 안 채울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뭐요? 채우시리라. 자, 시편 16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분깃이란 말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직히 수고에 얻은 열매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128편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나쁜 게 아니죠.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만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 제가 다 수고해 드릴게요. 근데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빠요? 돈을 사랑하는, 그게 악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추한 짓을 많이 합니까?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얼마나 추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자족하는, 우리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야베스 팀 아시죠? 네,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막 자족하는데 돈이 따라다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축복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13절만 떼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구하는 거 다 주신다 막 이렇게 으쌰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문맥 안에서는 어떤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자족의 능력이에요. 이번에 몽골팀 가면 자족의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자녀들이 생활력이 있고 건강하게 잘 고난도 헤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저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자족하게, 자족하는, 제가 여러분을 막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막 야망이 자꾸 저는 1만 명 저는 목회할 겁니다. 2만 명 목회할 겁니다. 막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이번 올해 1000명은 전도해야 앞으로 1만 명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자족하면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배부름에도 처해봤다. 비천에 처해봤고 풍부에 처해봤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난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 수 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너무 친구들 보면서 막 나는 헛살았다, 나는 뭐 하는 거 없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제8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버리면 제8계명 우두도 막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이 손해를 봐도, 내가 여기서 이 폭리를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 나를 배고픔에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배부름에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적게 주셔도 많이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족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빛골과 함께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